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내게 임하소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지금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케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 학기가 시작하여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들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임재가 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환절기입니다. 감기 등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오늘 우리 고등부에 처음 함께 예배드린 친구가
네 분이나 있어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막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뭐 이렇게 환영해요 이러면은 쑥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그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포고 2학년에 있는 정유빈, 창피해라. 오케이.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왔어요. 2학년 개포고 2학년 김재현, 예,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개포고 1학년 김소연, 너 예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개포고 1학년의 박유나, 예, 환영합니다. 예,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와 함께하며 또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까지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몇 구절 같이 함께 찾아볼 거예요. 성경 같이 피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은 성경 뒤쪽에 있는 신약 성경의 16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창소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가 한가 같더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고등부가 두 가지 중요한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자,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신앙의 루틴을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경건생활 트래킹으로 성경 한 장씩 읽는 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성경 잘 읽었다, 출애굽기. 하나, 둘, 셋, 넷,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가격대가 높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쁜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시고, 제 바람은 주보에 보시면 있죠. 예배면 밑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보를 보라고 하니까 주보를 잘 보네요. 역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참 착해요.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면 자, 오늘은 항상 고등부 경건생활 트래킹 본문에서 우리가 설교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갑자기 느닷없이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Why? 왜 그랬을까요? 감사해요. 답이 이렇게 먼저 나오면 제가 할 이야기가 더 많아지겠죠? Y라고 하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우리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2주 전에 있는 일은 지금까지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죠. 2주 전에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드렸냐,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구약에 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의 노예 생활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Y라고 하는 질문으로 던져봤어요.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으로 살펴보았죠. 한 민족의 고난이지만 결국 한 민족의 고난이지만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자손의 축복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갑자기 신약으로 갔는가? 우리가 또 Y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왜 그랬는가? 우리 선생님께서 미리 이렇게 답을 잘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오늘은 경건생활 트래킹 가운데서의 본문이 아니라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참 친절한 목사님이에요. 이미 제목의 답을 다 주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이 절기상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 함은 부활주일부터 한 주 앞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고난, 그리고 고난의 정점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일은 무엇으로 지킨다? 부활주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착하니까 다시 주보를 봅시다. 주보 뒷면 고등부 소식. 오늘 제가 광고까지 다 할 것 같아요. 자, 1번.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다? 고난 주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거룩하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고자 다른 것들을 절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예전부터 전통은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고난 주간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즉 금식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욱더 주님을 이렇게 기념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예. 특별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이라고 하여서 그날은 더욱더 금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아, 나는 밥은 어렵다.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미디어를 좀 금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핸드폰을, 물론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핸드폰을 섬기기보다는 이번 한 주는 조금은 더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미디어를 보기보다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와 같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교회적으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귀한 예배에 참여함으로도 고난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종려주일, 한 주간 고난주간,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부활주일. 자, 2번 광고입니다. 2024년도 부활주일. 부활주일에는 교회적으로 성찬식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나타내신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가 흘리는 피다라고 언급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요,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3층, 4층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를 9시에 드리셔도 되고요. 난 9시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다음 주 한 주만은 11시에 드리셔도 됩니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네요. 다 9시에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주일과 성찬식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어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 가운데 끼웠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주보를 먼저 만들고 소식을 접해서 어른 주보에 넣는데 제가 정확하게 읽을게요. 부활주일 감사헌금, 이번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자국어 성경을 기증하는 데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또 우리나라 농어촌 교회의 낙후 시설을 보수하는 지원 금액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며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온 교회적으로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가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다음 주일에 꼭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귀한 선교의 사역으로, 또 국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사역으로 사용될 것이니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다라고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럼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또 죽으심을 앞두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내용을 모든 복음서에서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종려주일은 어떠한 주일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2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많은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13절 처음에 보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라는 게 지금의 야자나무, 대추야자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그 나무 가지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환영하는 의미로 써요. 예. 그리고 외치죠. 무엇이라고 외쳐요? 무엇이라고 외쳐요? 세 글자. 호산나. 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칩니다. 목사님이 참 친절하게 오늘 이렇게 사파를 종려주일 사파를 또 주보 앞에 넣었어요.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에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호시아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호산나. 지금 내지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로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그래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나와 마치 무슨 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산나는 어쩌면 우리 민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대한독립 만세 이런 의미랑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속국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막 치유하시고 막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도 전해지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니까 무리들이 막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의 속국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는 분이시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맞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의 앞부분 32페이지쯤에 있는데요. 33페이지로 가면 마태복음 20장 1 열심히 찾고 있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인데 제가 17절 읽을 터이니 18절,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상황은 이래요.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의 내용이죠. 20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야, 이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때가 되었다. 한번 무리를 모아서 우리가 쿠데타와 같은 것을 일으켜서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다. 그들이 죽이기로 나를 결의할 거다. 넘겨줘서 내가 조롱받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어떠한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0장 20절로 22절 말씀, 20절 제가 읽을 터이니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냥 정치적인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모든 인류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 중에 유력한 두 사람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왕이 되면 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들은 주님의 바로 오른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바로 왼편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당신이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으로, 하나는 영의정이 더 높은가? 아무튼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두 관직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의 어머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참 어리석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감사하게도 성경이 잘 정리해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제자들, 이 어리석은 제자의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잘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엇인가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막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이 잘못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려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심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한번 맞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2장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 자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든 구원사에게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사실 성경이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 즉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으로 어떠한 왕이 이렇게 딱 입성할 때에는 어린 나귀 타고 와요? 아니죠. 아마도 최고의 가장 이렇게 윤기 잘잘 흐르는 가장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딱 입성하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일 터인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왕,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공의로우시고 특별히 구원을 베푸시는 진정한 왕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한 교훈이 무엇이라고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한 종려주의를 통한 모습에 대한 교훈은 바로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의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군림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좀 전에 읽은 내용이죠. 그는 공의로우셔서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떠한 정치적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시대에 그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즉 과거에 살았던 현재에 살고 있는, 아니 미래에 살게 될 그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이세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려주일은 이처럼 역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 멋진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러셨어요. 저기 마국간에 그 나귀 새끼가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나귀 새끼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아니, 어떠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공간과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셨던 그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목이나 파리가 되는 것보다 이 차원은 훨씬 더 급격한 강화이다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셨다. 종려주일은 이와 같이 역설의 절기입니다. 겸손으로 오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역설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겸손하셔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이 되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의 모습뿐일까요?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실 세상의 모습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때요? 높은 자리로 오르고자 합니다. 높은 자리로 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막 목이 이렇게 뻣뻣한 모습, 막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펴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인정을 받습니까? 존경받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막 어깨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섬기는 어떠한 리더십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정문 앞에 나와서 애들과 인사하시다가 막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신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학생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잔치의 자리에서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가 또 다른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야 저쪽 끝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근데 낮은 자리에 있다가 당신의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로 오십시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정함을 받는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왕이시다. 두 번째, 진정한 왕이시나 겸손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귀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어야 할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좀 무엇인가, 지난 한 주 잘 성공하셨어요? 우리가 말에 있어서 좀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겸손한 리더십을 생각하며 나보다 남을 좀 섬기는, 겸손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삶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종려주일 지나고 한 주간이 무슨 주간이다? 고난 주간이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가 한 주간 아까 광고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도 금식해보고 또 더하여서 가능하시다면 식사도 금식해보고 또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무엇인가 더욱더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포동교회 모든 고등부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고난받으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시는 귀한 성경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진정한 왕이시며 그러나 진정한 왕이시나 겸손의 모습으로 나가신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생각하지만 나보다 남을 섬기는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이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깊이 있게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나아가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로 나올 때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로 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적으로 다음 주일 부활주일 헌금은 하나님 먼 르완다의 성경 번역과 또 우리 국내의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속한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구별하여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주님과 함께 겸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더하여서 귀한 고난주간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사랑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광고하시는 해나 선생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기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요. 3층 4층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2주 분량의 경건생활 트래킹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광고는 설교 시간에 드렸고요. 3번 광고 드립니다. 4월부터 고등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월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셨는데요. 4월부터 우리 부장 집사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서 집사님, 학생, 선생님, 학생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선배님들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에는 영우가 그리고 28일에는 서연이가 주보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잘 준비함으로 대표기도 하시면 좋겠고요. 다들 한 번씩은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분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